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 소울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여러분 소울 기도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마하나임 중에 또 마하나임,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공동체를 정말 아끼는 분들, 또 이 저녁 시간 이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또 온라인이라서 여러 가지 이 피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 함께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힘써서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로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인사 계속 해주시죠. 제자반끼리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삼진에서 좀 불러야 되는데요. 목사님 삼진에 한 두 마을 한번 불러주시죠, 목사님. 랜덤으로. 네, 지금요. 네. 네, 마을 뭐 랜덤으로 이렇게. 단단? 네, 단단 마을. 네, 단단 마을 한번 가주시겠습니다. 주발하게 옆에 최홍사님 계십니다. 레아. 아, 두 마을입니다, 목사님. 네, 단단과 주바라기 마을 한번 나와주시고, 나 주바라기다, 나 레아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초대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는 만나면 제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는 이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초대해 주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찬양 멘트 같이 고백하자고 할 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멘트 해주시고 또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 주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서 안 됩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악하실 수 없는 분이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모든 일어나는 일도 주님의 손 안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할 인간적인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상황적인 부분들이 풀려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는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최진영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날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다시 한번 주님께로의 돌이킴과 막혀있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한번 터져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므로 오히려 주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 우리 주저앉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부정적이고 저주 같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10월에 참 깊은 계절에 우리의 삶에 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상황과 또 시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2달의 시간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이 됐네요. 네, 10월에 어느 멋진 날, 뭐 이런 어떤 그 소설도 있고 시도 있는데 10월이 잘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뜻을 모았고 또 좋은 우리 강사 2분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같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이 소속되어 있는 카톡창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타임 시작하겠습니다. Oh, you are God, and we lift you up. We'll keep singing, we'll keep praising, we won't stop giving all we got, 'cause you're worthy of all glory. Oh,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Lord, over all. There's nobody like you, no one beside you. That's why we're singing out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Let's go. Boundless love, like before the sun. Your glory, eternal, never stops. Giving all you got, creation keeps singing. Oh,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Lord, over all. There's nobody like you, no one beside you.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예, 끝났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꽃가마 안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근심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동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근심을 겪었고 근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근심이 많았고 바울 역시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시의 부제가 탄원시, 탄식시라고 부를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근심이 많았고 또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되는, 그래서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담아서 노래하는 것이 이 탄식시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상당수의 탄식시, 탄원시를 지었는데 그만큼 그가 근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만큼 그가 고난 혹은 환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근심이 쌓이나요? 언제 근심하게 되나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은
제법 견디면 되니까. 제법 견디면 되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이유로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은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때,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이 들면 신앙의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났던 하나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런데 최근에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현실에서 경험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 기도 혹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인가?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토로되어지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계신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처럼 나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 이런 근심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나의 상황에 별로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종종 드는 생각은 그 문제에 걸맞는 아주 산뜻한 정답을 마련해 주는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더 명확해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어느 정도의 정해진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신앙을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답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하도록 했을 때 그 해결해내는 신앙을 우리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탐색하고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 해답이 올 때까지의 과정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듯한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과 신앙의 이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 우리는 답을 듣고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답을 듣고 회복하는 것만이 신앙이라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답을 찾아가는 과정,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는 과정을 신앙이라 여기고 나에게 멀어 보이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잘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답을 알려준다면 이미 신앙의 한 가지 사고 방식 안에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틀에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다.
혹은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내 어떤 영적인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명철과 지혜 같은 답을 얻었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방식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가둬둘 수 있는 우리의 그 사고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탐색하고 탐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탐구하는 과정이 신앙이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고 미래성 있는 결정을 해주는 것을 세상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여긴다면, 신앙의 리더십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어떤 점에서 신앙의 좋은 리더십이 아닐까. 누군가 고난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나의 경험된 하나님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굉장히 우리의 시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동역자,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진지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2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시인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 나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해 보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하냐면 나의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과 내 속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다윗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신자가 어려움 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의 원인과 대상을 찾아가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내 속사람과 대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시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 속사람과 대화를 했던, 자기의 영혼과 대화를 했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무관심해 보이는 과정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 요청을 하죠. 그 세 가지 요청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어둠의 터널을 뚫고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근심이라는 영적인 터널,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겪고 있다?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내 눈을 밝혀주세요. 어서 이 고생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내 눈이 띄어지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 눈을 밝혀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유익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확신하기를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어둠에 근심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다윗이 6절에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관심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탐색하고 하나님께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속사람과 대화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빛으로 나왔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베푼 은덕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스스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인이 발견한 것이 있죠. 헤세드를 발견했습니다. 은덕,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셧다운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그 두 번째 셧다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셧다운 때보다 더 배가 된 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가 첫 번째 셧다운 때 2배 이상의 이 두 번째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 블루가 2배 이상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근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무관심해 보이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감정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환경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주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탐구하는 과정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이다. 답을 발견해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신앙이지,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속, 답은 없지만 답답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신앙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이 빛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과정, 이 힘든 과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고통의 의미, 근심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별일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아픔의 문제,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을 그 동기가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답을 먼저 주지 마시고 그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역시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수련회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답을 찾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함께 하면서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또 강구하고 씨름하고 또 탐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놓은 누군가의 경험에 얻어진 결과로 그것을 듣고 회복하는 거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시지? 왜 하나님 나의 이 현실의 문제에 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이런 과정 속에서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을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과정에 비록 답이 정해지지 않고 답이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내 영혼에게 질문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 답답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관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자체를 신앙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찾아서 답을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 그 과정의 측면에서 하나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세요. 여러분 탄원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명령하시면서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량없이 자비롭고 끝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주님 내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주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시오니 주님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는 이 해체주의 현상을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해체주의가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개인주의의 심화가 해체주의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해체주의가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사랑 모임이라는 공동체에 힘쓰고 또 화요 이 소울 기도회에 같이 힘쓰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사랑 모임들 또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있을 수련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이 세상이 해체주의를 외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같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청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이는 기도의 자리 이 소울 기도회에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음 공동체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이 시대가 계속 개인주의의 심화가 되어 왔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해체주의 현상이 더 극심하게 양극화 속에서 더 해체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도 그 해체주의에 직면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모이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해체시켜버리는 그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해체주의에 아버지 맞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더 모여서 같이 소울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더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더 그 시간에 접속하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연합 결속 하나님 결합 그 하나됨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이며 핵심이오니 주님 모든 온라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성을 발견하고 함께 전체적인 공동체의 목회를 함께 결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시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